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씩씩하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누굴 딱 지목해서 물어보면은 대답해야 될 텐데 고개 돌리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실족하게 하는 돌.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니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한번 그냥 여러분들 넣어봤습니다. 빼도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시작한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30년 동안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사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약 한 3년 정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이 공생애 기간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첫 유월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뒤에 거기서부터 어쩌면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울 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파격적인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그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고향 땅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가나로 간 뒤 가나에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진 다음에 자기 고향 어릴 때부터 살았던 어머님과 형제들이 있는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 네, 그 나사렛에서 그러면 가셔서 쭉 계속 사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전 8개월 동안의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의 그 파격적인 일들 때문에 소문이 다 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어떠면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 성전에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신 일들, 종교 지도자들, 감히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립각을 세우시고 싸우신 이런, 그래서 그들을 배척하신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고 감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서 하고 막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실 수가 없어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어디로 혹시 이사 가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방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방의 그 사역에 어쩌면은 그 사역의 본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4개월 뒤에 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가서 그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방을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한 4개월 정도 순회 전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4개월 동안 순회 전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방의 사역에서 지상 사역에 어쩌면 그런 거점과 같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죠. 성전 세금을 거두는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관원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제가 쭉 연달아 할 거기 때문에 다 여기 있네요. 너의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 세금이 아니라 반세겔,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세금을 냈어야 하나 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관원 앞에서 당당하게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성전 세금을 걷는 관원을 만났는데 우리 보고 세금 안 낸다고 하더이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신다 말하고 왔습니다 라고 집에 도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미 세금 거두는 관원이 질문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정답이죠. 타인에게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은 아들은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왕의 자손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왕의 자손들은. 그들은 세금이 이게 거두오면 그 세금으로부터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은 그 세금으로 유지되는 그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 세금을 내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원이 성전 세금을 걷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성전의 주인이고 왕인가?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인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나는 그 세를 면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은 달랐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 관원에게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그 신분,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하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자유로운 신분에 대해서 증명하셨지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세금 낼 돈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구주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주님께 복종합니다. 물고기 그 입속에, 던져서 처음 잡는 그 물고기 그 입속에 돈 1세겔이 있다는 그 사실까지,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금을 지불하여서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은 쪽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시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분명히 지난주에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새로운 그 놀라운 교훈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답은 그 다음 구절에 사실 나옵니다. 1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17장까지 읽고 18장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연결되는 말씀이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었을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계속해 놔주십시오. 이 말씀에 핵심이 되는 사람은, 핵심이 되는 그 요점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바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긴 하는데 이게 무슨 답이 되는 말? 이게 무슨, 이 말씀만 본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라니. 그분 입으로 자기는 스스로 자유로운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그 어떤 빚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또 복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우리 주 예수님의 권리를 섬기는 일에 쓰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분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형제 되시는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는 자가 너희 스스로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자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특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특권이 너에게 부여된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특권을 너희 스스로 너희 의지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오직 섬기기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즉 죄의 노예는 사탄과 마귀에게 굴종하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종처럼 섬기기 위하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섬기기 위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존경이나 명예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세상에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는 이제 다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픽하고 돌아서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 자녀가 될지언정, 내 아래 사람이 될지언정, 그 누구가 될지언정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으로 정말 내 것으로 이렇게 가지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자유로운 종으로 섬기지 못하고 어쩌면 마지못해서 세금을 내는 자처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에 쓰는 노였으나 여전히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나만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것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올려놨네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요, 제사 지내는 집에 가면은 그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절대 먹으면 되지 않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사를 드린 음식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배우시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그걸 모르면 먹어도 되는데, 혹시 그게 알고 있어서 마음에 끄림칙하면 안 먹어도 먹지 말아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이제부터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만 여러분이 믿는다면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 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음식일 뿐이니까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런데 자, 어느 날 성도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 자유를 놓고 많은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 권리를 사수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서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태도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크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기는 자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 너희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 그대로 그냥 스며 들어가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자신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은혜로 받은 그 자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섬기라고 하신 그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가 받은 그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어쩌면 포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아직 여물지 않은 많은 자들이
그 성도의 자유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기를 원한 그 핵심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보고 알았으나 배웠으나 그 마음을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성전 세금에 대한 예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와 가까이 한다고, 당신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따른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그 자유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그걸 받들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어떤 면허증 같은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그 권리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다라고 못을 박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세금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자유하심에 대하여 먼저 입증을 하신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이건 분명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런 다음에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의 완성이 되는 겸손의 중요성, 꼭 섬김을 위한 나의 권리 포기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겸손하지 못하여 섬김의 사랑을 베푸지 못하여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 무엇이든 찍어내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토록 큰 죄가 되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요? 라고 묻으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예수님의 실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실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인데,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신 결과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진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의 진실을 전하고 오로지 섬기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 실족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나 또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실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라고 규정짓는 이 실족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 의해 내어주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의 권리로 잘못 착각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실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귀한 뜻을 계속 세워나가야지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섬김의 교훈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아멘. 화평의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이걸 너무 힘써 주장하며 아직 애기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행동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허용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혹시 살아가는 내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23절 한 절을 더 보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적부터 시작.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감추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그 진짜 동기와 계획,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나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부분을 밝히 드러내 보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그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자유를 나아가 다른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에 활용해야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 일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뵙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뵙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목회 지침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 끄지 않게 하고. 아멘. 오직 이 말씀 붙잡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또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형제들과의 화평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던 그것, 나를 죽기까지 낮추어서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와 이렇게 회개할 때 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처럼 모든 일에 그르끼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